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 있어도 누가 봐도 강건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겠지요. 이게 안 되어지면 다 가졌는데도 실제적으로 하나도 못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울 임금입니다. 사울 임금 피해가지고 광야에 가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 뭔지를 실제적으로 누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 포위됐는데도 신약 성경 말씀처럼 우겨 쌈을 당해도 우리는 쌓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 실제적으로 다 받아놔놓고도 뭡니까 이게 현장에서 완전 눌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이름도 성경에 안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다 가지고 있는 나만 장군 보면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종으로 붙들려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계급장 달고 온갖 것 다 갖고 있는데 속에는 썩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종으로 붙들려 갔는 그 여자아이가 답을 주는 것이지요.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실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가진 애굽의 바로왕, 다 가진 보디발,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요셉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놓치면은 실제 우리가 애들을 다른 것으로 교육을 자꾸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정말로 복인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집중자 새벽기도 하는데 뭐 때문에 하느냐? 복음을 누리는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저는 그 여름 성경학교가 뭔지를 알거든요. 그리고 유연줄 학교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필요 없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의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쳤는 거 아닌가? 그 제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제 입장에서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나 아니면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외운 게 있거든요. 그 외운 것 중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름 성경학교 외우라 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여름 성경학교인데 시편 1편 외워라, 시편 23편 외워라. 근데 그때 외웠는 거 그거는요. 한 번도 내가 이거를 점검하자 반복 안 해도 점검 안 해도 그거는 언제든지 나와요. 이거 외운 건 내 생애에 참 괜찮다, 축복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필요 없는 거를 외우라 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12 족장들이 이름 있잖아요. 그거 안 외우면은 뭐 어떤데요? 그거 물론 알면은 더 훨씬 좋겠지요. 지금 또 외우라 그러면 그거 12명의 족장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고 또 외우라 그런 게 있는데 14명의 사사 이름이래요. 그거 지금 또 그거는 지금 제가 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 이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면은
하나도 그거 안 외워도 괜찮을 거, 그런 거를 계속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쳐 나가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은 중요한 것을 안 가르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 놨다는 거죠. 성경 퀴즈 대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걸 자꾸 이렇게 물어가지고 성경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거, 그런 거, 제가 그 성경 퀴즈 대회 하면 2등 하면은 억울하거든요. 억울할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중요하지 않는 것만 가르쳐 가지고 괜히 성경 안에서 이거 생각 저거 생각하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기본 메시지를 하잖아요. 기본 메시지가 뭔가? 정말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뭔가?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인생의 답이 뭐냐는 거예요. 어디서도 그걸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의 답이 없어요.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지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물으니까 공자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르니까 모른다고 대답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은 거짓말이라도 뭐 다른 말을 한마디 할 건데, 야, 내가 어디서 온 줄도 모르는데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거 내가 아침에 깨달았으면은 난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그렇게 말한 거야. 전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답,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답. 분명히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일 저런 당할 적에 실제 답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뭐라 그럴까? 누릴 수 있어요. 인생의 답. 우리는 어디서 빠져나왔느냐?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뭔가?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걸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이 비밀을 알고 있고,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게 돼요. 구원의 길. 옆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이 비밀을 전해줄 수 없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 내가 그거를 제대로 못 누린다는 거지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렇거든요. 전도는 내게 있는 거, 지금 내가 누리는 거, 그거를 내가 전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뭔가? 내가 어디에 있다가 지금 빠져나왔고, 지금 내가 무슨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답이 났다. 반드시 구원의 길을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분명히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런 확신을, 난 분명히 승리하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5가지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뭐가 보여져요?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저주가 보여지는 겁니다. 두 현장이 확실하게 보여지는데, 그게 불신자, 멸망받는 시간표가 딱 보여요. 불신자 시간표. 지금 저분이 어디에 지금 와가 있구나. 불신자가 왜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되는 거나. 그리고 신자가 받는 영적인 복을 분명히 보여야 되죠. 그래서 어제까지 이것까지 했죠. 어제. 그러면 오늘 뭐 합니까? 이제 신자가 받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였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도 누리질 못하고 다음에 썩어질 거, 없어질 거, 변할 거,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불신자는 다 줬는데도 그것 가지고 고생을 시큰하게 되는 겁니다. 시큰하게 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도 안 가졌는데 뭡니까?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괜찮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갈등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걸 중요하게 해야 돼요. 그게 언약이고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게 아니고 나는 막 열심히 했는데 나는 정성스럽게 했는데 근데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가인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열심히 이전에 뭔가 언약을 다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정성스럽게 했는데 피언약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된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가 훈련하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느냐? 지금 교회가 복음으로 부족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하고 저런 프로그램하고 그래서 교회는 힘이 없어지고 교회는 지금 세상에서부터 욕을 얻어먹고 왜 답이 안 되고 프로그램을 자꾸 하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복음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교회들로 자꾸만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인생의 답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의 답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신분이 바뀌면은 반드시 권세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되자마자 신분이 바뀌어 보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경호원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경찰이 움직이고 공무원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군인이 딱 움직이기 시작하고 완전 달라져 보는 거죠. 대통령 아들이 됐다. 완전히 뭡니까? 보호가 되어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는 거예요. 소속이 뭔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보는 거예요. 배경이 하나님 나라가 배경. 이 땅에 사는데 우리의 배경이 뭔가? 하나님 나라가 배경인 거예요. 불신자는 뭐예요? 지옥의 배경이랄까요. 불신자에게 누가 따라다니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하나하나 움직여요.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는 귀신 있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점집에 가니까 이렇게 분명히 거기에는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이 계시는지 그 다음에 또 천사가 있는지 이 전혀 감각. 그러니까 나가니까 불신자는 거꾸로 반대로 영적으로 흑암의 역사가 확실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전혀 감각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경에 그저 윤리적으로 얘기한 거 그것만 듣고 살아. 첫 번째, 신분이 바뀌면은 어떤 신분이 되어지느냐 하면은요,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자녀지요. 뭐. 신분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성령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내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12장 어떻게 되느냐? 1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영접하는 자, 그 금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 다 받은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걱정하는 체질이고, 체질이 광야 체질이고, 체질이 옛날에 애굽에 살았고, 이러다 보니까 늘 애굽 체질 가지고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7절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했죠. 불신자 상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으면은 양자의 영을 받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생각?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가장 친근하게 부를 때에 아빠라. 어린아이는 아빠고 뭐 격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이 아버지라 불렀다. 그렇게 말.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왜 또 저 말씀하느냐? 그거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이 자녀에 대해서 인처 보증을 해보세요. 누구도 이 자녀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인을 쳐가지고 보증했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인처 보증한 거예요. 어디에 나타났냐? 에베소 1장 13절에 그렇습니다. 인처 보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라다.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축복을 받았냐, 우리가 어떻게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 아무것도 조건도 없이 행함도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녀가 되면은 어떤 일이 났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걸 말하는 성령 인도. 성령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늘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에 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했죠. 뭐라 하냐면은 내가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래 되면은 내가 말한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인도받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어떻게 하냐?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로 족하게 여기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라. 그러면서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은 전도자 빌립에게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해 가지고 실제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자녀니까 기도 응답을 누려요. 이거를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 불신자가 기도했다. 그건 반드시 귀신 역사하는 거겠죠.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악령이 역사하는 걸 체험했는데 뭡니까? 뭘 자꾸 육신적이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느냐? 가까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 가느냐? 자꾸 우상성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한 걸.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붙들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죠. 그게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뭔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 기도 속에 매일 성령 충만 돌았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면은요, 내 기도에서 가장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뭔가? 이겁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항상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항상 성령 충만. 이걸 안 구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성경에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다음에 너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은 아버지께서 영광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도해서 자꾸 응답 받으면은 누가 영광 받으시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기도 응답의 약속을 분명히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주님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뭘 비유했냐? 악한 재판관을 비유했었습니다. 억울한 과부가 가지고 매일 가서 그걸 풀어달라고 하면은 악한 재판관이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아버지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이지요.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 우리의 신분은 뭔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권능입니다. 사단 결박입니다. 이것도
권자 붙였다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얼마나 시비를 또 거는지를 몰라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주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분명히 주셨는데 현장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신학 가지고 또 이걸 갖다가 시비를 거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해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뭘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분명히 제자들은 가가지고 현장에 귀신을 쫓아냈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 또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뭐가 있냐? 권세가 생긴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도 그래요. 심지어 비유를 드시면서 그랬어요. 누구 집에 세간을 늑탈해가지고 갈락하는데 그 세간 늑탈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 보다가 힘이 더 세야 되는 거 아니냐? 힘이 더 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마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제자들 불렀죠.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요 구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려 함이라 그래 말했어요. 성령의 권능. 이게 뭔가?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 앞에 흑암 사단 마귀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권세가? 영적으로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주일 학교 학생이라도 진짜 예수 믿는 유연주일 학교 학생이라 점집에 갔다 점이 안 되는 게 있죠. 왜냐하면은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보라냐? 현장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 들을 대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점집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면은요, 문 앞에 들어가는 즉시 알아요. 즉시 알아요.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가슴에 십자가 부리는데 왜 여왔느냐? 이렇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우리에게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했죠. 권능을 주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이 주님이 분명히 마귀가 결박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오라 가라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오라 가라 한다고 해가지고 또 시비 걸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천사 동원권이에요. 성령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그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누가 작업을 하느냐? 천사가 동원대가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동원권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우리가 응답받지를 못하는 거죠. 모든 부리는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천사가 왜 활동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요. 그래서 불신자는 반대로 귀신 역사를 너무나도 잘하는데 성도는 이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지금 또 활동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지금 또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보좌로 가져간다. 계시록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보좌 앞으로 가져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광야길 가고 앞서 가는데 주의 천사가 앞서서 가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라 19장 3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수르 18만 5천이 와가지고 다 우겨 싸고 있는데요. 혼자 기도합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편지를 펴놔놓고 그런데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완전히 멸해버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땠느냐? 역사책에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완전히 멸했다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친히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 역사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막염 터져가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뭐라 그러냐면은 이 소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주의 천사가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배옵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반드시 천사가 돕고 있고 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배옵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지교회 하는 데 가가지고 말썽지기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하는데 늘 말썽지기는데 자기 부인을 갖다가 뒤로 와가지고 교회 간다 그거 두드려 패고 그래요. 믿음 떨어져 가니까 권사님 아들인데 믿음 떨어지니까 부인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걸 싫어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저를 보니까 되게 반갑게 맞아가지고 지금 내가 신학교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고 왜 신학교 가게 됐냐. 그러니까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성탄절 때 부인이 교회 와 앉았는데 부인마 꼭 초대교회처럼 머리 채포 들고 나오라 해가지고 낙동강 강변에 가가지고 죽인다고 목을 탁 졸았어요. 그래 그 여집사님이 이래 죽는구나. 이래 죽는구나. 근데 갑자기 누가 와서 뒤통수를 갖다가 두드려 패버는 거예요. 그 누리던 이게 저 남편이 뒤로 딱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다는 거야. 그 여집사님이 일 나가지고 살았다 싶어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는 얘기인데 부인을 죽이려고 목을 꽉 졸랐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 와서 머리통을 치는데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충격이 됐는지 그냥 집에 와가지고 그때부터는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신학교 갔는데 지금 저기 해평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회하고 있어요. 분명히 주의 천사가 분명히 주의 천사.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성령의 보호지요. 성령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데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배경인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란 것을, 배경이란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은 뭐라고 하냐면 마귀 귀신 이거 쫓겨가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먼저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역사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역사만 쫓아가다 보다 보면은 그 사실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실종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약에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에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불신자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불신자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불신자는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위책에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행위로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걸 뭐니까 세계 복음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슴에 잘 안 당기지요. 저도 세계 복음학 할 때 가슴에 안 당겼거든요. 웃었었어요. 내가 무슨 세계 복음학, 가창서 내려온 사람들이 무슨 세계 복음학, 전에 내나 다 똑같은데 이런 생각.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을 딱 앞에 놔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 지금 차비도 없는데요. 이 사람들 지금 먹는 거 가지고 히브리파, 헬라파 서로 싸우고 누가 팔을 왜 그래 안으로 굽게 하느냐 하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한 번도 바깥에 나가보지 않는 사람한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냐. 세계 복음화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 통해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뭐 있었습니까?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세계 복음화 때문에 깃발 들으셨는데 그냥 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뭐 중국에 선교사 파송시켰지요. 그다음에 브라질에 또 가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제가 또 브라질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 뭐죠? 호주를 안 갑니까? 뭐 유럽을 안 갑니까? 뭐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냐? 성령의 증거. 우리 뭐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그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뭘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말하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뭐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께 임하시면은 우리가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돼요. 그럼 사도행전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성취되는 겁니다. 3장의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4장의 유대 교권 제사장들, 그 무서운 제사장 앞에서 뭡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절대 안 가요. 더러운 인간들을 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그거 가가지고 그 동네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큰 기쁨이 있었다. 그걸 증거되고, 11장에 이방인한테 절대 유대인들은 이방인한테 하나님 얘기 안 해요. 저만 믿고 있고. 그게 이제 실제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막는 거죠. 근데 이방인에 가가 복음 전도 이방의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 교회가 뭐하냐? 세계 복음화로 다니면서인데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지금 구원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냐? 누리는 복음을 율법주의적으로 그래 신앙을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 성경학교에 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서 우리가 전체 또 세계에 전부 렘넌트들이 모였었을 때에 뭐니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또 우리 대회가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몇 가지 딱 결론이 나더라고요. 내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방향,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내 인생의 삶의 내용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요셉을 봐도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고, 아브라함을 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이삭을 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 내 삶의 기도 응답이 뭡니까? 돈 충만 아니고 세상 충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께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해. 내 기도 내용은 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지 세상을 이기지. 세상 못 이기면은 우린 불신자 같은 구원받아 놔놓고 세상 못 이기는 불신자 같은 삶을 살. 구원받았어요. 왜? 구원은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내가 뭐 해가 구원 주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인도받지 않으면 불신자한테 조롱을 받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요. 아무것도 없어도 불신자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요셉이고요. 그게 저 붙들려 갔던 여자 종이에요. 나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성령 충만하고, 그게 뭐냐? 하나님 지금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 나를 분명히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 요 세 가지만 되어지면요, 현장에 이게 하나하나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뭐라 그럴까요? 내가 인생의 답이 딱 나가 있으면은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고 누구를 만났고, 그러면 이걸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5가지 확신 속에서 이게 보여져야 돼요. 불신자 지금 저기 있구나. 2가지 현장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잊고 얻고 배우고 덜 배웠고,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 다음의 문제고, 정말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세, 성령의 보호, 성령이 주시는 증거,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모든 것이 뭡니까? 전부 답이 되어지고 전부 뭐라 그럴까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 충만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셨는데, 오늘 또 전도자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뭐 때문에 만나고 뭐 때문에 헤어지는지 이 현장에 대한 분명한 영적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현장에 정말로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불신앙이 없어질 그러한 영적인 포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영적 서밋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능 서밋을 가지고 문화 서밋을 가지고 정말로 세계 복음화하고 전도 선교하고 현장 살리는 일에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